아들 녀석이 중학교 때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딱 하는데 순간 이놈이 거짓말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순식간에 내가 직접 내일 학교에 가서 네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네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테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 녀석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말에 화가 나서 그 다음날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하나하나 아이들을 물어가면서 준식이를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몇 아이를 이렇게 묻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그 중학교 때에 그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았던 것들이 아직까지 치유가 되지 않아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성적표를 그 당시에는 이제 직접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나눠줬는데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성적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제 성적에서 평균적으로 대략 20점 정도가 낮아진 점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공부를 안 했대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순간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 점수 이거 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있는 데서 뭐라고 했냐면 공부는 못할 수 있지만 너같이 양심의 불량으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공부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여겨야지 그거를 선생님이 채점을 잘못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도저히 부모님에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끙끙대고 어머니가 성적표 안 나오냐? 이번에는 왜 이렇게 늦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렇게 썼는데 문제는 그 이모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언니 제가 거짓말하는 걸 거야.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올 리가 없으니 직접 학교에 가서 찾아가서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직접 가실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제가 성적표를 꺼내가지고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다음부터 매타작이 시작됐는데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마지막에 힘없이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건 제 성적이 아닌 것 같다. 제 본 시험 제가 치른 거하고 맞지 않는 성적이다라고 이렇게 희미하게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역시나 그 옆에 계신 이모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저 언니 아예 학교 가서 확인을 해. 확인을 한 다음에 와가지고 더 패야 된다. 제 정신을 못 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혜비를 닮아서 거짓말도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걸 듣고 우리 어머니는 옷을 다 차려입고 학교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 성적이 맞는 거라면 너는 오늘 죽는다. 근데 그 시간 동안이 얼마나 힘든지 이거 진짜 또 사실이면 어떨까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포의 시간이었는데 얼마 뒤에 어머니가 오셨는데 이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소고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들을 잔뜩 싸가지고 오시더니 갑자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희 이모한테 화를 내시면서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갑자기 막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시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막 그걸 차려놓으니까 제 생각은 어떻게 하면 아, 이게 잘 먹인 다음에 또 두들겨 패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그런데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다면 갔더니 직접 성적 시험지를 보여달라고 해서 했더니 시험지가 채점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생님이 채점을 아이들에게 시킨 거죠. 자기 바쁘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그 채점을 맡겨서.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교감이 막 뛰쳐나오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어머님, 이게 저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이거 교육청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날 제가 학교로 오니까 갑자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나를 부르더니 애들한테 참 훌륭한 학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음악적 재질이 뛰어나고 뭐 이상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교장 선생님이 또 부르더니 교장실에서 과자하고 막 이런 걸 주더니 훌륭한 학생은 이런 걸 먹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가지고 먹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처음에 이 성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선생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뭐 아버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래? 너 그럼 잘못했으면 한번 확인해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러더니 그 어린 시절에 그 중학교 시절에 제가 큰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게 치유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꺼냈는데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어머니가 야, 그때 참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참 그때 그런 일도 있었구나.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지나가다 보니 그게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먼 준식이한테 그 피해가 갈 뻔했죠. 그래서 그 뒤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쓴뿌리예요. 쓴뿌리. 쓴뿌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된 상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오래된 상처가 계속 남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까? 또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별 얘기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오해를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것은 결국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이는 그 상처받기를 거절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서 계속 두고두고 생각해서 결국 자기 자신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처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의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나의 몫이다 라고 김구 선생님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무의식 중에 상처를 자꾸 받는 경향이 없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초점이 너무 그 과거의 상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5절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 중에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바울이 투옥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야, 우리 더욱 복음 전파에 힘쓰자 이런 부류가 생기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야, 이제 바울 없는데 바울 없어도 되잖아. 이제 우리가 하자. 뭐 바울이 별거냐. 뭐 바울이 사실 한 게 뭐가 있어. 이런 부류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로서 입장에서 얼마나 사실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렇죠? 본인이 세운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키워놨는데 물론 한 부류라고는 하지만 전체가 아니지만 그 부류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요즘도 이러한 비슷한 일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말에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무엇에 민감하냐? 성령에 민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했기 때문에 바로 18절,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었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너무 시선을 두고 모든 촉각의 방향이 사람의 생각과 말에 자꾸 집중되게 될 때 우리가 상처받게 되고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딘 셔먼이라고 하는 그 예수 전도단의 유명한 성경 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너무나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한편 이와 똑같은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스크래치하고 어떤 상처의 틈만 발견되면 그것을 자꾸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다는 생각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더욱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보세요. 구약 성경의 민수기.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4절. 민수기 11장 4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외국인은 뭐냐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이민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민족들이 자꾸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영향을 받아서 누가 우리한테 고기 안 주나?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만나에 대한 감사함은 싹 없고, 고기 안 주나, 고기. 이런 투덜대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불평을 자꾸 터뜨리게 되면 이것의 전염이 너무나 빠르게 전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마음이 상한 자는 뭐냐면 그릇이 산산조각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산산조각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비슷한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47편 3절 보세요. 147편 3절. 하나님 보세요. 3절. 자,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우리가 마음이 상심할 때 그것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거듭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예레미야 30장 17절 보세요. 예레미야 30장 17절. 예레미야 30장 17절. 예레미야 31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그다음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내가 이제 쫓겨난 자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주저앉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으로 되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건 현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또 상처에 연연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 속에서 숨어 있고 과거 속에서 집착하고 사람과 환경을 탓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지금 내가 받는 은혜를 놓치게 된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망가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늘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 질문을 가진 왕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왕이 숲속에 현인을 찾아가는데, 이 현인이 아무 말 없이
밭 일양을 파고 있어서 왕도 할 수 없이 해 진려까지 도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피를 흘리는 남자가 와서는 왕 앞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왕은 그 청년이 피가 멈추도록 도와주고 또 현인의 거처에 옮겨 돌봐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 청년은 왕에 대한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던 차에 왕의 호위병에게 들켜서 상처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왕은 영문도 모른 채 죽을 뻔했던 남자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왕이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청년을 용서했고, 청년은 왕의 호의에 감격해서 더욱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 현인이 왕의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선을 베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은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현인이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고, 지금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가 좋은 향기가 되게 하시는 분이고 별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트라우마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서 지금도 갖고 있을지 모르는 모든 트라우마를 주님이 다 옮겨서 본인이 담당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극복해낼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떠한 상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는 모든 상처를 별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때때로 아픈 일이 벌어졌을 때, 상처가 있을 때 즉각 예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더욱 향기 나는 삶, 또 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여러 상처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람의 상황이나 말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